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 겟이라는 것은 짓눌러 짠다는 뜻입니다. 겟이. 그다음 세멘. 세멘은 기름이에요. 네는 바로 장소. 그래서 기름 짜는 장소가 겟세마네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 그리고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 그러잖아요. 그 겟세마네 동산 바로 붙어 있습니다. 옆에. 그게 바로 만국교회. 그래서 일명 겟세마네 교회라고 하는데, 이 만국교회는 바로 All Nation of Church. 그래서 만국교회라고 하죠. All Nation. 그래서 이제 만국, 왜 이 만국교회를 했느냐면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만국교회 안에 바로 기도하셨던 그 바위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12나라에서 모금을 해서요. 12나라에서 모금을 해서 연합으로 만들어진 그 교회가 바로 이 만국교회, 그래서 겟세마네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동쪽에서 딱 보면 바로 전면에 보이는 교회가 만국교회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처럼 가시로 엮여져 있는 쇠로 해서 만들어 놓고 예수님이 그 기도하셨던 그 터 그대로입니다. 그때 당시에 여기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서 이렇게 머리를 숙이시고 기도하시고, 그 옆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보면 이제 기념 이렇게 조형물을 만들어 놨어요. 이제 저희들도 여기서 이제 손을 얹고 다들 기도하고 왔는데, 그래서 거기 겟세마네 동산에 감람나무가 많습니다. 감람나무가 아니고 원래 일본에서요, 중국으로 넘어갈 때 성경이 중국에서 올리브 나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그 나무와 비슷하다 해서 뭐로 했어요? 감람나무. 그래서 감람나무는 무슨 나무라고요? 올리브 나무입니다. 성경에 무슨 나무라고요? 올리브. 그러면 이스라엘에 감람나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뭐라고요? 올리브 나무. 우리는 이제 이렇게 배우고. 그러면 이게 이 감람나무란 게 참, 올리브 나무는 게 특이합니다. 이게 이 감람산에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 약 큰 이런 나무가 약 7그루가 있어요. 이게 최하 1000년 이상, 2000 넘었다고 해요. 예수님 당시에서부터 실제 있었다고 그런 이야기가 맞기도 해요. 이쪽은 피스로 되어 있고요. 어마어마하죠. 이 감람나무가 참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감람나무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심볼, 상징으로 뭐라고 이름을 붙여놨느냐? 영혼이라고 그랬어요. 영혼. 왜? 계속 죽지 않고 이어져 가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몇 사람에서 해도 이렇게 닿지 않을 정도로 정말 큽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면요, 이 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와. 그러면 그게 다윗이잖아요. 그 다윗의 가운데에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셔요. 그래서 이 감람나무의 특성이 계속 새순이 나와요. 이처럼요. 직접 가서 제가 찍은 건데 계속 새순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감람나무에 둘린 자식이 아름답도다. 시편에도 또 나오죠. 내 상에 둘린 자식이 감람나무 같도다. 이처럼요. 계속 순이 나고, 그래서 영혼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랫도록 살아가죠. 이게 바로 겟세마네 동산. 그래서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 그처럼 예수님께서 올리브 기름 플래스로 누르거든요. 그럼 플래스 짜면요, 그거 얼마나 딱 깨뜨려지면서 찢어지면서 딱 기름을 빼내잖아요. 그처럼 예수님이 자신이 얼마나만큼 간절히 기도했던지 땀방울이 뭐가 될처럼요, 핏방울처럼 떨어졌더라. 사람이요 극도로요 긴장하고요 이렇게 고도로 사람이 압이 올라가면 뭐한다? 혈관이 터져서 진짜 피가 나온답니다.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그 정도로 긴장하면서 기도를 하셨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이걸 잘 모르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오늘날에 그러니까 오류를 범한 게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그 기도가 뭐가 그래 중요한 건가? 이걸 모르니까 그렇게 해요. 이상하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오늘 말씀의 의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의미를 왜 알아야 되느냐?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누가 원하시는 것을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땀방울이, 그래서 핏방울 같잖아요. 겟세마네 진두를 짠다고 했잖아요. 올리브를 진두를 짜서 기름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러면서요, 예수님께서 다른 본문에 뭐예요?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얼마면
극도로요. 그래서 이렇게 부사가 그렇죠. 힘쓰고 애쓰고 타고 간절히 이렇게 부사를 그냥 나열하는 것은 그만큼 아주 그냥 깊이 있게 심도 있게 기도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땀이 핏방울처럼 기름 짜듯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겟세마네 기도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알고 행할 때 뭐가 있을 것이다. 그래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행하면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거 잘 모르면요 엉뚱한 대로 3,000% 빠지는 거예요. 요즘 4,000시로 바뀌었습니다만 3,000% 빠지는 거예요. 그 잘못된 오류를 범하는 누루가 많은 거예요.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의미를 알지 아니하면요 딱 시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들게 했어.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뭐 하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거든요. 시험에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잖아요. 주님과 함께 하자고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이제 죄인의 손에 내가 팔린다. 싹 흩어져 버렸어요. 만일의 경우에 그때 예수님이 기도하라 했을 때 기도했다면 같이 예수님의 기도에 동참하고 동역했더라면은 나도 같이 죽을란다고 같이 뭐다 나도 잡아가라 했을 텐데 싹 흩어져 버리잖아요. 진짜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도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뭐 할 것이다? 많이 맞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웠다. 그래서 이미 잡혀가신 거거든요. 여기서 잡혀가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셔서 결국은 재판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처절하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잘못 오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을까. 이거 완전히 예수님의 의도와는 벗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잔하니까요 십자가로 그것을 뭐한다? 취하라고 있어. 이 잔을 내게서 옮기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 잔을 십자가로 대입시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가 너무 힘들었으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다.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잔을 내게서 옮기다? 이 잔이 무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잔이라는 게 가끔 나오는데 내 마음이 심히 뭐요? 고민에 빠졌을 때 힘들 때를 잔으로 표현해요. 그리고 가부의 그 쓰라린 잔이라고도 표현하고요. 그만큼 이 내 마음의 상태가 심히 어렵도다. 그럼 예수님이 왜 마음이 심히 어렵고 내가 고민하고 죽게 되었는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게 잘못된 오류예요. 그럼 만일에 생각하면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 지기 싫었네. 어쩔 수 없이 졌네. 이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는요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이 단절된 것을 견딜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바로 그 시간이 딱 3시간입니다. 몇 시간이요? 3시간. 정오에서 3시까지. 6시에서 9시까지. 그때는 흑암으로 다 가두시고 하나님이 거두셔요. 빛을 거두시면서 등을 돌리시는 거예요. 그것을 못 견디겠다. 이걸 지금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너무 극심하게 자기 마음에 심히 고민된 거예요. 나를 외면하지 마옵소서. 이제 그 상태를 주님이 바로 잔으로 표현한 거예요. 십자가로 표현한 거 아닙니다. 잔이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로 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에 뭐 한다고요? 우리 죄악을 짊어지고 가시는 그 상관은 하나님은 딱 외면하셔요. 3시간 동안. 그것을 잔으로 말씀한 거예요. 히브리적 원래 오리지널 의미가. 근데 우리는 무조건 십자가. 그러니까 세상은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싫었다면서 어쩔 수 없이 졌다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이게 와전돼가지고. 하나님과 무슨 상태라고요? 단절된 상태.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은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 말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제6시쯤 되어 해가 뭐 하고요?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마여 제9시까지 계속한 이 상태를 바로 예수님은 잔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고 빛을 거두시고 어두움을 주고 빛을 가리우시고 성경 이런 멘트가 잘 나옵니다. 근데 꼭 그때마다요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고 빛을 가리시고 할 때는 꼭 뭐가 연관된 줄 아세요? 죄와 연관됩니다. 성경 항상요 죄와 연관돼요. 그럼 하나님이 돌리시는 거예요. 등을 돌리시고 빛을 가리시고 어둠을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죄가 무서운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탄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라고요? 죄라는 것이에요. 왜?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모진 고난 고통 다 당하신 거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함부로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22편 1절 2절의 말씀을 애언을 성취하신 거예요.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처절한 바로 그 절규는 나를 외면하시는 이것이 내가 너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멘트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그걸 모르니까 뭐랬어요? 야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야를.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모르면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단절된 생각에 너무 못 견딜 만큼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시기 때문에 이런 멘트를 던지는 것을 우리는 몰라. 그러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항상 보면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할 때는 뭐라 그러냐면요 제가 축도할 때 말하잖아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누구에게? 내게 비치사 은혜를 베푸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로 향하여 빛을 비추시고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딱 드시는 것은 평강 항상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는요 내게로 얼굴을 향하여 듣고 내게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모아서서 구원하소서. 항상 나를 위해서 뭔가 액션을 취할 때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빛을 비추신다. 나를 비추신다. 그리고 고개를 드신다. 바로 늘 그래요. 그래서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네에서 그네 뭐요? 어둡게 해서 어둠을 이 땅에 베풀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 그렇죠. 모든 밝은 빛을 그게 예언을 성취한 거예요. 6시에서 9시까지 3시간 동안 아주 흑암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러니까 못 견디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봐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옵시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그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더라. 솔로몬의 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베풀었던 그 은총을 계속해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얼굴 돌리지 마시고 거두지 마시고 제발 좀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게 기도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곱게 세우시는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그러면 근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고요 빛을 거두시면요 그것은 고난인 거예요.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못 견뎌요. 그것 때문에 못 견디는 것이고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주의 고난과 압제를 내게 잊으셨습니까?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향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뭘 가렸다고요? 얼굴을 싹 가렸다. 예.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잘못 살고 맨날 죄만 지으면서 잘 사는 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고 등을 돌려요. 그러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고난이고 고통이 이제 계속 와요. 아무쪼록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는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평생 살 동안 하나님과 늘 함께 연합해서 동행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우리 주님은 단 3시간이요 단절된 것 때문에 고민에 내가 죽게 됐다고 제가 오히려 피를 토하면서 피를 흘리시면까지 그렇게 기도했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고 있으니 주님 볼 때 오통제라는 거예요. 제발 이제는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도록 늘 코람되어 하시길 바랍니다. 늘 아버지 안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늘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될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의미를 또한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것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누가 원하는 대로 된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원한다고요? 아니요. 그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도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 응답하신 거예요. 내 때 응답 안 하셔요. 분명히 그걸 알아야 돼요. 누구 원하는 대로 된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원대로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누구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원하는 대로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고집 부리지 않잖아요. 예. 왜? 그 일을 위해서 능히 내가, 아버지가 그렇게 단절된 상태로 나는 여전히 아버지 원하는 길을 가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게 아버지 원하신 것이고 그대로 실행에 옮기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받았다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됩니까? 아버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아버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 보면요,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싱글들내고 화내고, 이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천국 가게 해줬으면요, 그 천하의 무엇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구원을 다른 거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평화 천국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많은 걸 다 받았잖아요. 죄 용서 받고 다. 그랬으면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누구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원하는 대로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요. 땅에 대쓰고 내게 조금 이 잔, 이 아버지 단절된 것을 좀 없애주면 안 됩니까? 그러나 의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은혜가 없어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이다. 항상 아버지의 원대로. 누구 원대로? 아버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이 십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우리 성도들 이제 알아야 돼요. 잔이 십자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외면한 그 순간 그 잔을 말씀하셨다고 분명히 말해서 어디 가서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바로 히브리적 오리지널 사고방식이니까 우리가 너무요 이거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를 맞추는 식으로 짜맞추기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의 원대로 되기는 원한다? 아버지 원대로. 근데 주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의 모든 것은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했다고. 같이 볼까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우로니라. 자, 주님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했답니까? 철저히 아버지 뜻대로 했대요. 그렇죠.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죠. 내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누가 원하는 대로 살자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십자가의 겟세마네 기도인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말라가잖아요. 오늘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좀 불평불만하고 짜증내고 말이야, 화내고 말이야, 원망하고 싸고. 이건 어디서 잘못된 거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니에요? 주님은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도 없다. 하지도 않았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오직 나를 보내신 이의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원하는 대로 나는 하려고 사는 사람이다. 그럼 우리도 이제는 나의 원대로 살지 말고 누가 원하는 대로 살자고요? 아버지 원하는 대로. 이것은요, 한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의 메시지. 거부권 하시지 말라 이 말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바로 고백하여 여호와의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항상 누구의 뜻을 따라서 누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그가 고난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래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 성령도 마찬가지요. 같이 볼까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내 안에 내자 있는 성령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간구하여 나를 위해서요.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마시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럼요. 같이 봐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면 나의 원대로 구하지 마시고 누구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시고 그럼 아버지가 응답해 주셔요. 그래서 실망하지고
승낙하거나 절망하거나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또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문제가 기도로 해결되면 아시길 바랍니다. 제가 2부 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방문을 여는 마스터, 맞는 키가 기도다. 할렐루야. 제가 호텔을 가면요, 호텔에요 키를 놔두면요 맞는 키 있어야고요. 그러면 그 하나면요 전체 키가 다 열리는 거예요. 그럼 모든 문제가, 모든 방을 여는 키 열쇠가 뭐라고요? 맞는 키.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게 뭐라고요? 기도. 내 모든 문제의 방을 여는 그 키, 맞는 키 열쇠가 뭐라고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그걸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그래서 기도하지 않느냐. 자신은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시 오사 보신저 그들의 잔이 그들의 눈이 피곤하면 여러분 그래서 육체적으로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세요. 몸이 무리가 오면요 기능이 약해져요. 면역력 떨어지면요 반드시 에러가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쉬어가면서 돈도 벌자. 너무 무리하지 마요. 너무 피곤하면 뭐한다? 기도도 못해요. 기도도 못해. 진짜 너무 지치고 피곤하면요 기도도 안 나오는 거예요. 힘들어도 안 나오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뭐한다? 멀리 하신다? 가까이 해주시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만 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그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아하, 모든 문제는 기도로 해결되는구나. 할렐루야.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리니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더라. 내가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나를 건지고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영원토록 승리하는 것도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새벽 미명에 습관을 쫓아 날마다 가서 감람산에 가서 기도했던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께 내가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모아옵소서 건지소서 하였도다. 우리가 항상 모든 문제 해결의 답은 어디 있다고요? 기도예요. 그렇죠. 문제 바로 기도로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죠. 다른 거 없습니다. 전심이잖아요. 전심전력하여 온 정성을 예수님이 땀방울을 핏보는 데까지. 저도 이제 이렇게 집회하고 세미나 강의하면요, 그 눈이 자주 터져요. 막 고도로 압이 올라가면요, 눈이 혈관이 막 터져버립니다. 그럼 눈이 제가 보면 빨갈 때 이러면 자주 보잖아요. 그래서 뭐요? 무리했다는 거예요. 몸에 한기가 뛰어넘으면요, 저는요 항상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땀방울에 핏방울 됐다는 경험하잖아요.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 별로 그렇게 안 터져봐서 잘 모르시죠? 다들 눈 터지게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전심으로 주께 간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왜? 맞는 기는 기도밖에 없으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니 믿고 구하는 건 다 뭐한다? 다 받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봐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서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설교 끝나고 합심 기도하고 연합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진심으로 기도해 주세요. 그러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이 만지셔요. 왜?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이 천국이라고 했잖아요. 아무쪼록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무기 뭐라고요? 실망, 절망, 낙심, 낙담, 포기. 사단의 주 메인 최고의 강력한 무기는 그걸 주면요, 그걸 받는 순간 여러분 아스라지고요, 쓰러지고 못 일어납니다. 어떤 일에서도 낙심, 낙담, 절망, 실망, 포기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왜? 문제 해결은 누가 해주시오? 예수님이 해주시, 하나님이 해주시잖아요. 그럼 나는 주님 앞에 매달리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 맡기는 거 아니에요? 기도가 맡기는 거잖아. 의지하고 의뢰하고 의탁하는 거잖아요. 이제 무엇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이는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얘기는 열릴 거야. 주님이 아주 유명한 멘트를 던지셨어요. 이제는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이 온달지라도 실망, 포기, 낙담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열려지시길 바랍니다.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그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응답이 크기 때문에 그냥 찬양과 감사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 기도해서 대박 났는가 봤더니요, 다른 많은 성경 인물들이 있지만 제가 딱 바로 야베스를 꼽았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 이름 뜻이 뭐예요? 환난과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고통. 이름 뜻이 고통이에요. 예, 고통스럽게 아이를 낳아서 그 이름을 야베스라 이름 지었거든요. 그런데 역전이 돼, 반전. 바로 뭐다? 모든 거 다 해결되는 복의 복을 다해주고 지경도 넓혀주시고 손으로 도와주시고 환난과 근심도 벗어나게 해주시고 싹 허락해 주셨어. 우리도 이와 같이 이제 맞는 키는 기도니까 모든 문의 방을 여는 메스터 맞는 키가 뭐라고요? 기도.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지요. 그 한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합니다. 원하시기만 하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아라.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요? 의학적, 과학적,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나병이 현장에서 그대로 완전히 원상복귀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세요? 그러나 주님은 전능자시오. 창조자시오. 완전히 깨끗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 소망 가지세요. 어찌 되었든지 간에 할렐루야. 예, 이호사 목사도 종합병원인데 한 방에 다 꽂힌다 하니까 15년 동안 재발하지 않잖아요. 그런 종합병원이 의학으로 물리학으로 과학으로 아니잖아요. 그러니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한 멘트를 저는 생각해 봤어요. 베드로가 그렇죠. 예수님이 기도하라 할 때 기도했어 안 했어요? 좋으면 자세 안 했어. 그러고 나서 딱 예수님 몇 번이나 배반했어요? 예수님이 3번 왔잖아요. 좀 기도해라. 3세판 예수님이 와서 아예 자라. 나를 잡으러 왔다. 그리고 예수님을 3번 배반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교훈을 주는 거예요. 갑바도기아요. 그러니 이제 크리스찬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러면 너희들은 정신을 차리고 자신을 성찰하고 살피면서 뭐해라? 기도해라. 나는 주님이 기도하라 할 때에 깨어 기도하지 못해서 뭐했다? 시험 들고 예수님 3번이나 배반한 사람이다. 여러분들은 나의 전철을 밟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교훈합니다. 부탁합니다. 그러면서요. 만물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을 때 정신 차리고 자신을 살피고 성찰해서 기도해라. 그래야만 저와 같이 되지 않는다. 베드로가 그걸 우리한테 교훈해 주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도 주님의 기도의 본을 받아서 정말 아름답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오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기도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요. 바로 그거 아니에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기도를 본을 받아서 늘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 그 기도를 늘 좀 유념해 두시고 생각하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뭐한다? 무조건 순종하여서 뭐하며 살라는 것이? 기도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찬양하면서 이 시간에 주님의 그 기도를 한번 음미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 혼자 하려고 했더니 제가 좀 노래를 잘 못하잖아요. 혼자 하기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같이 한번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했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 피를 흘려 주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축복 한번 봅시다.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느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축복 받는 거예요. 늘 하나님 함께 있는 축복 속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절대 예면하지 않습니다. 나 버리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의미를 알고 살아가면 맞다. 나를 위해서 저렇게 처절하게 기도하셨구나.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로다. 그렇죠? 항상 하나님 앞에 사는 축복. 그렇죠?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 앞에서 늘 단절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그 3시간 단절된 것 때문에 저렇게 처절하게 죽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생각하면서요. 항상 누구 앞에 산다고요? 하나님 앞에 사는 축복. 결론적으로 네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는 축복. 어떤 일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족하지 않니. 바로 그게 바로 주의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본받고 이 시간에 결단하십시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임을 잊지 마시고 이제는요. 철저하니 십자가로 같이 취하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을 알아야 되고 누구 원하는 대로 된다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을 알아야 되고 모든 문제는 기도로 해결되면 안 해요. 할렐루야. 내가 이제 모든 문제가 기도로 해결된 것을 철저히 인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축복, 항상 하나님 앞에 사는 축복, 실족하지 않게 해주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